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삶이 편해지면은요, 또 모든 우리의 마음가짐은 좀 흐트러지게 마련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은 좀 편해져서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흐트러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요, 그들이 생명력을 가졌고 또한 이 복음의 그 확장성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했던 그러한 신앙들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고난과 또 핍박과 또 이러한 협박과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은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기가 힘든 그러한 때이니만큼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며 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 목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흩뜨리고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 바로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고 믿는 자들이 더하면 더할수록 사단은 더 긴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거룩성을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는 더욱더 경건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요, 또 이러한 리더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정말 협박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그러한 육신적인 고통을 가했지만, 이 사도들은 그러한 이 협박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넘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사단은 긴장했을 겁니다. 이렇게 핍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교회 속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갈 때에, 그래서 아마 사단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로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쓰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외적인 박해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새로운 그러한 차원에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남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길 수 있을까? 좋은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들 좋은 일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선교하는 문제로 갈라지고요, 또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로 갈라지고, 또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더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을 더 세워갈까, 그러한 좋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분열하고 갈라지는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제할 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형평성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그 팬데믹 가운데 한국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 정부도 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러한 이 구제금들을 다 줬습니다. 근데 그때 좀 시끄러웠던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느냐, 어떠한 선을 놓고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기준 속에서 그걸 줘야지 모든 사람이 만족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기준으로 주자, 그런 말이 많아요. 설왕설래 했는데요. 나중에는 결국 뭐냐면, 그럼 다 주자.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래서 전 국민 전체가 대부분 다 그러한 국가에서 주는 그러한 이 구제금들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은요, 남을 도와주면서 오히려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남에게 어떤 선의를 베풀면서 오히려 더
자기 삶 속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지금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사단이요 한쪽에다가 섭섭마귀를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헬라파 가부와 또 히브리파 가부가 서로 우리 먼저 또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놓고 서로 갈등하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사실 좌파 우파가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은요 좌파 우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파 또 아버지파 따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한 뭐 시댁파 친정파 주로 이렇게 갈등 보면은 뭐 시댁 문제로 친정 문제로 이렇게 부부가 싸우는 경우가 많고 또 가정의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눠져서 파가 나눠지면은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또 도와주면서 세워주는 것이 가정의 올바른 기능이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고 또 그것들을 용서해주고 기회를 줄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팔을 놓고 견제하면서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들을 서로 보듬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세워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도 사실 뭐 가정에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적었던 것은요, 그때는 그만큼 많은 그 어머니들이 많이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가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 그때라고 해서 뭐 그때 우리 가장들이 뭐 그때는 뭐 좋았었고 지금은 나빠서 이혼율이 많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연약함을 서로 인정해주고 생각할 때에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열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감정대로 나가면은 야 이거 구제 때문에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 싸우니까 야 이제 구제 이거 다 그만 집어쳐버려라, 이제 안 도와준다,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교 때문에 교회가 의견이 대립이 돼서 막 갈라지면은요 그럼 이 선교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선교하지 말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기 쉬운 그런 방법입니다. 감정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일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지혜롭게 분별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이 방법을 바꾸면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질서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 좋은데 우후죽순으로 그냥 이 사람도 옵시다 저 사람도 옵시다 하면서 어떠한 그 개인의 의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좋은 일을 할 때도 교회에 의논을 하고 또 교회의 질서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들은요 이러한 가운데 우선순위를 다시 세웁니다. 자기네들은 말씀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구제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봐라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오히려 그들의 리더들에게 다시 그들의 공동체에게 다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얘기를 해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7명의 집사들이 선출이 되는데요. 이 집사들은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대다수가 히브리파고요. 이 소수가 헬라파인데 이 리더들을 보면은요. 여기 뽑힌 7집사 중에 6명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고 한 명은 그나마 한 명도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은 오늘 이 대다수가 오늘 전부 다 빠져있고 이 소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다수의 힘을 갖고 다수의 세력이 항상 이 소수를 지배하고 소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이러한 그 이방인이었던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든 이 일들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권위를 전부 다 그들에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풀려나갈 수 있었지, 만약에 또 여기 히브리파가 대다수가 차지했다면 또 다른 분열과 갈등, 그러한 것들이 계속 조장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리는요, 바로 그 힘은 뭐냐면 이 개방적이고 또 이러한 그 열려있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그러한 사고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갈등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지혜롭게 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제자를 만들고, 심지어는 이 제사장들조차도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그 통치 안에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또 교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계속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 속에서 말씀이 왕성하게 하고 또 믿는 자가 더 많이 하게, 그런 일들에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맡은 일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아버지 마음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